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했죠. 야,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자란 형제가 아니냐, 저희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우리가 다 안다 하면서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으나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고을로 이렇게 옮겨 가십니다. 이제 그 다른 고을로 옮겨 가셔서 그 활동 사진, 다시 말하면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금방 이렇게 쑥 무슨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버리는 게 아니죠. 믿음은 굉장히 마디마디 이렇게 자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도 성숙하게 자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세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아 불러니가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숙하게 되는 것은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성숙하게 되도록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활동 사진을 통하여 진짜 그 팩트, 있는 사실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알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도 잘 안 자라가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큰 어떤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 가운데에서 배가에 물이 들이치고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절망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죽게 됐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와, 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걸,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도 안 가요. 우리가 바다에서 만약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면 저 귀신이야 귀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도 유령인가 보다, 귀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귀신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폭풍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귀신같이 오면서 하는 말이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안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이 덮쳐서 죽게 생겼는데 안심하라. 누가 안심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나니,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나. 출애굽기에 보면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내가 왔어, 나야, 안심해, 너가 하나님을 믿니?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상상 외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나야, 안심해. 입까지 폭풍이 문제가 아니야. 나 폭풍보다 큰 나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왔어, 안심해.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 말을 했어도 아이고 유령인가 봐, 귀신인가 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해요.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참,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흘렀죠. 또 베드로도 꼭 어린아이 초보 운전자와 같이 그냥 불쑥 끼어들고, 그냥 초보 운전자들은 그냥 갑자기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를 보게 되죠.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이고 미성숙하고 안 한 말도 그냥 불쑥불쑥 하고,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불쑥불쑥 말을 하는 이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이상한 말을 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안심하라 그러니까 나야, 나 그러니까 아이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를 무리로 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못 믿겠다. 내가 걸어보아야 알겠다는 거죠. 참 베드로가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실, 팩트를 지금 그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막 그 환자들을 막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오늘 그 본문 앞에 13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정신 없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느라. 그러니까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가 간 거예요. 가니까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려고 보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씀 듣다 보니까 굶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서 동네 가서 사 먹게 할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요새 밥 한 끼에 10,000원은 가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이면은 한 끼 먹는데 5천만 원이 있어야 돼. 이 무지무지한 엄청난 돈이요. 뭐 갑자기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그 5,000명, 물론 여기 보면 어린아이 막 이런 아들 저까지 다 남녀노소를 다 하면은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다가 풀어놔서 밥을 다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니까, 야 5천만 원도 없고 안 되니까 야 너희가 주라 그래. 그냥 제자들이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줍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거 갖고 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가져오라, 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라, 무리를 걸어오라,
오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 오라간 것도 못 믿겠어요. 나를 걷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남겼죠? 12바구니 광주리를 남겼어요. 가져오라, 가져왔더니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저히 나는 이렇게 오라간 것도 못 믿겠고 유령인가 보다 이게 지금 귀신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쌓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막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믿음이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불쑥불쑥 말하고 그냥 뭡니까 어딘가 뭔가 불편한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엄청나게 성숙됐잖아요.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가 그게 금방 자라지를 않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자꾸 이제 자라게 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팩트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래야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일만 해결해 주면 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봉사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일 해결해 주면 열심히 일하나요? 봉사하나요? 헌신하나요? 아니요, 또 돌아가 옛날로. 그냥 언제 그랬냐 이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병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병 이것만 낫게 해주면, 건강하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강 주면 또 안 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기적도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엄청난 기적 가지고 와봐 5,000명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는 사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유령인가 보다 하고 나다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오라고 한번 해보소서, 나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믿을 때 기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기적도 믿어지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의심을 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이는 의심한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어. 꾸며낸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기적을 봤지만 믿음이 안 자라니까 또 예수님이 걸어오면서도 나락을 하는데도 나를 한번 걸어보게 하소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기적으로 들어와요. 야, 이게 믿음의 세계로만 창조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죽음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다 꾸며진 이야기고 도둑질에 갔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고 그냥 뭐 이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을 놓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영접하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 이 베드로가 막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9절을 한번 봐봐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유령인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에게 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에게 왜 예수님께서 오라겠을까? 믿음이 없는 뭡니까? 그 5,000명을 모여놓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왜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이에게 왜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서 그가 믿음이 자라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오라간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그래 믿음이 없다 막 뭐라고 충고를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를 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가 이걸 통하여 체험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팩트 속에서 사실 속에서 오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오게 한 거예요. 사랑해서 불러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많은 현실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음이 성장해서 자라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서 어느 곳에서도 이걸 사랑해서 이 믿음의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이걸 주기 위해서 사랑해서 오라간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놓은 거라고요. 이 사랑받지 않는 자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어제 우리 큰 아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하일이에요. 첫째가 하나고 내가 하일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아, 이쁘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가 오더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 하일이 여기다 내려놓고 나 안아줘. 어디다가 내려놔? 소파에다 내려놓으라는. 소파에다 못 내려놔.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 하일이를 아빠한테 주고 나 안아줘.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일이를 지 아빠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안으니까 막 사랑한다는 거야. 막 사랑한다. 내려놓고 자기 안아달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이뻐하니까 같이 이뻐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좋을 텐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막 좋다고 막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이러지 하나님 사랑해 막 이러지 않겠어요? 막 내 얼굴에다 막 얼굴을 막 갖다 부벼대는 거야. 막 아버지 이러면서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아멘?
여기 사랑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귀신이다 이러는데도 나다, 나야, 나 왜 나 몰라보냐, 하나님이야 이러면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니까 안심해. 그래도 그러면 무리를 걸어와 보세요, 나를 걷게 해보세요. 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와라, 와봐라,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통하여,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믿음을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놓고, 사실을 놓고, 그림을 놓고, 활동사진을 놓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요. 이 미련 곰퉁이 같은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소식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어떤 그림을 만들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 사랑받은 자에게 참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아침에 절대 안 성숙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충만합니까? 성숙해집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다고 갑자기 커집니까? 아니거든요. 가장 시간이 걸리고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베드로 보세요. 막 어떤 때는 호언장담하고 막 걱정 근심하고, 또 그리고 뭐 나는 다 굴기 전에 뭐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막 이래놓고 다 굴기 전에 부인해 버리고 막 이런 그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 와봐. 뭐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음을. 이런 상황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미성숙하고 불안한 네가 앞으로 믿음이 반석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와 보라는 거예요. 오라, 무리를 걸어와라.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요. 근데 오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무리를 걸어오라는다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무리를 걸어가네,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한강 가갖고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빠져. 왜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혼자 은혜가 되고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내가 무리를 걸어갔다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데는 응답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은,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냐,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할 때,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창조된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말씀인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경험이 말씀인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무리도 걸어갈 거야. 빠져 죽어. 한강에 뛰어들지 말어. 왜?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였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한강 뛰어들으라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지금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에 의하여 움직일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의하여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서 가라가면 가고 말씀에서 서라가면 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전통으로 이렇게 하면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오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에 와요. 그리고 이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의하여 갔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라 가니까 막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데 이걸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직행 본 거예요. 예수님 오라 하니까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 파도보다도 크시는 이가 예수님 하나님이셔. 큰 것을, 큰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자기 경험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또 말씀에 의하여 하되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하고 눈을 안 맞추고 막 파도가 치는 거야.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하루 종일, 어젯밤 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 야, 몇 마리나 잡았냐? 예수님이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거기서 저녁 내 잡았어도 헛수고했지. 이쪽에다가 한번 던져봐, 그물을. 깊은데 저기다 갖다 던져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와 예수님에 집중해서 깊은 데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하루 종일 잡아도 빈 그물이었는데 던지자마자 그냥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고 배에 가득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과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의 문제, 질병이 들었을 때 병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오히려 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는 즉시 물 안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는 무서워.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막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풍파가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파가 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라 그러는데도. 가라앉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0절을 한번 봐봐요. 30절 시작. 소리 질러 가로되 가라앉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이 되는 순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거나 어떤 건강을 바라보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슬픔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해가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8월 15일 8.15 광복절이 이제 왔는데요. 8.15 광복절에 지금 코로나19 이 엄청난 시대 속에서 나가서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 여러분, 온 국민이 싫어하고 온 국민이 이것을 위하여 불불 떨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해야만이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이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광화문에 안 나가나요? 여러분, 이 광화문에 안 나가고 차라리 온 교회들에게 선포해서 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그 평수에 따라서 숫자를 제공해서 그 숫자가 들어가서 이날 전체 합심기도 합시다. 광화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서 모입시다. 누가 말리겠어요?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왜 우리가 가서 시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봐야 오히려 이 코로나가 더 번지겠죠. 무리를 걸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서 데모를 해야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까? 시위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시위를 했냐? 우리 예수님 시위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계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화문 가서 꼭 그걸 해야만 믿음이 좋고 그걸 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복음이 차단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절해야 되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나? 물로 가라앉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교회에서 단원 못 모이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각 집에서라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번 전력을 다하여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한번 외치며 기도해 봅시다. 광화문에 모인 숫자보다도 몇천 배 더 모일 수 있어요. 꼭 모여야만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라간 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오늘 빠져 죽게 생기니까 주여, 지금 코로나 시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요. 온 인류가 죽게 생겼고 델타 코로나 변이 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요. 이 맞아도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지금 주여 구원해 주소서. 광화문에 모이든 안 모이든 저는 말할 거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왜 사회의 모범을 못 보이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코로나 걸려가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숫자를 맞춰서 드리고, 참 우리 왜 그랬어요? 정부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가려질까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 저런 교회 안 가 이럴까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대면 예배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정부에서 시켜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도 답답해서 지난 중간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거리두기 제대로 안 하고 전부 다 막 오합지졸이고 그냥 커피 마시러 가도 그냥 따닥따닥 붙어갖고 서로 빨리 계산하려고 그냥 1m도 안 떨어지고 따닥 붙어 있고 그 밥집에 가면 그냥 막 그 잘 되는 데는 가보세요. 막 돗대기 시장이야. 막 잘 되는 데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뭡니까? 또 이상해. 아는 사람끼리 가면 안 돼. 아는 사람끼리가 더 안전한 거지. 아니,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 사람이 걸렸는지. 우리 아는 사람, 권사님하고 나하고 안 걸렸잖아. 같이 있어도 괜찮아. 아는 사람끼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세상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안전하냐 이 말이야. 말도 안 하지.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있어도 말 하나도 안 하네. 아멘만 하지. 마스크 끼고. 응? 딱딱 떨어져서 전부 다 얼마나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형평성을 봤을 때, 야 나와도 되겠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이 개판이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감사하게 또 100명을 풀어주네. 지지난주인가 그랬잖아요. 먼저 선포했어. 그냥 지랄 안 되게 생겼어 세상. 그래서 선포했더니 또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응? 여러분, 우리는 주여 살려주셔서 주님이 해결할 문제를 왜 광화문에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냐.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 우리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민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내 몸이 중요하면 남도 중요해.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내게 질병이 와도 내게 가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을 하면서도 기뻐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나, 화장실 청소를 하나, 이래도 기뻐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다. 내 신앙에서 무리를 걷고 있는,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다니. 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도 기쁨으로 하고, 주차도 기쁨으로 하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라.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섭섭한 게 없어져요. 섭섭한 게. 아멘 좀 해봐.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걷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이제 환경을 바라보면 뭐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권사님도 안 알아주네. 막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는 좀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환경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풍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풍이 더 위대해 버린 거예요. 환경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 안으로 가라앉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기뻐서 하다가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래? 왜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환경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교회에서 나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야, 넌 날 인정해줘야지.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고 꼬르르 가라앉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내게 손해가 와도 기뻐져요. 내가 희생을 해도 기뻐져요. 믿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헌금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어? 야, 난 모르게 이런 뭡니까? 참 저는요 진짜 봉고차 눈물 나요. 저 가서 봐도 사랑스러워. 이거 15년 만에 갈았어요. 15년. 야, 저것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이 있으니까 다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다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도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참 봉고차 하나 갖고도 내가 3대를 차를 팔아먹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야,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나. 성도들한테 알릴 수 없고, 눈물 아닌 막 이 피눈물이 이 코에서부터 입으로 넘어갈 때, 내가 지금 봉고차 하나 사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춤을 출.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성도들이 되는구나. 응? 이 환경을 바로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잘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 있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수가 없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잘 걸어가다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응? 가라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라앉는 게 많잖아요. 야, 하나님 난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어디서 드리든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응?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야,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내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배만 드리다가 이 미치다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런 주일날도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어떤 친교를 가지고 외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거 뭐야? 이러다가 언제 집 사냐?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사는데 나는 집 한 채도 못 사고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에 불평하고 야, 나도 빨리 벌어서, 그래서 뭐라도 해서 그냥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셔요. 아멘. 광풍을 잠잠케 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집 한 채 아니라 2채, 3채도 살 수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정부에서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냐, 임대차, 그거? 백지화, 임대 사업장가 뭔가, 백지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제가요, 그저께, 참, 그러기 전에 엊그저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다녀갔더라고요. 근데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요. 미안해갖고 오다가 보니까 전화가 와 있어요. 몸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일정을 취소하고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아침인데
너무 괴롭기 전 아침인데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 이 머리가 어지럽고 이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많은 때는 걷다 뛰다 해야 된대. 걷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걷다 뛰다 이래야 된다지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뛰다 걷다 뛰다 들어가면서 야,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걷던 이 길을 나도 걷는구나. 내가 이 길을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슬픈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 이 길을 걸었는데 나도 이 길을 걷고 뛰는구나. 언제까지 걷고 뛸 수 있을까? 그런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벼가 익으면서 벼가 가을이 되니까 벼에서 나는 냄새, 벼가 자라면서 향기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향기가 그 벼 향기가 떤 향기처럼 뭐 향기가 야리꾸리하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향기가 야, 벼 향기가 이렇게 좋구나. 벼를 바라보니까 풀이 또 막 바람이 와요. 막 춤을 추면서 나를 반기는 거예요. 야, 풀이 나를 저렇게 반기네. 길을 보니까 꼬불꼬불하니 다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시골길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야, 꼬불꼬불 길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 뛰자. 하나님 건강 줄 좀 있으면 막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슬펐던가 마음이 변해서 그냥 막 기쁨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1년 후도 뛰고 2년 후도 뛰고 3년 후도 뛰자. 아멘 좀 해봐. 뭐 이러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뛰어야 해. 성도들을 위해서 뛰어야 해. 응?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기쁨이 오더라고요. 무리를 걷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왜? 환경을 볼 때 가라앉았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엄청난 광풍도 이겨내고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한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라앉거들랑 예수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위기가 올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아멘. 예수님 바라보. 그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말씀을 하셔. 이 이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1절 32절 봐봐요. 이 사실을 놓고 쫙 가르쳐 주잖아요. 쏙 들어가게.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봤지? 이게 믿음이야. 3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다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